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14장 오늘은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교훈들을 오늘도 연이어서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런 어떤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에 권면하기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정체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긍정적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 과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 과정.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되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제2의 본성과 또 소욕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또 주님을 위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를 채우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성화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성화 과정은 다른 말로 성숙 과정이에요. 성숙 과정. 뭐라고요? 성숙하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다르기는 다른데, 주목해서 보니까 뭔가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뭔가가 우리가 정말 독특함이 있다,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 세상의 그 어떤 세파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 보이고, 그 얼굴에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안식과 평안이 깃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숙이에요. 그 성숙의 핵심을 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성화 과정은 성숙 과정이고, 성숙 과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김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꾸며보고 그렇게 옷을 입어보고 그렇게 차림새를 해보고 그렇게 걸음걸이를 걸어보고 이런 걸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뭘 먹었는가 그런 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삶의 태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숙은 결국은 조화 아니겠습니까? 조화. 뭔가 충돌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수용하고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너무 충돌한다는 거예요. 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은 괜찮을 텐데,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된다, 한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파산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문제, 지난주일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방신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이 시장으로 나오는데,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은 이미 더럽혀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어떤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나오는 정결 의식에 익숙한, 유대교에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먹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 바울은 물론 율법에도 능통했지만은 또 이방인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우상에 갔든지 뭐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식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은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강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용납되어졌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서로 이제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진 것을 잘 지혜롭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것 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양심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은 그런 관습에 대한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그것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말 그대로 의견이 다른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수용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내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내 선행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따라합시다.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셨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받아라. 이유가 뭔가? 이는 하나님께서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자도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받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너희들이 놓아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세광교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트러블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출발선상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식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이다. 그걸 기억해야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자가 있다면은, 그것을 판단하실 리가 있다면은 오직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최후의 선언하실 터인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같은 등급에 놓여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죠.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점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뭐라고요? 절제. 이 복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절제하도록 한다. 자,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는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절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자,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 뭐 이렇게 검사도 하겠죠.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은 그 결과 보고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 있습니다. 보니까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또 뭐 고지혈증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 약을 먹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뭐 음식은 이런 걸 삼가해야 되고, 또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체중을 줄여야 되고. 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네, 해야죠. 이게 절제예요. 절제. 막 고기가 많이 땡겨도 한 점 먹고 그만두고, 라면이 땡겨도 그만두고, 국수가 당겨도 그만두고. 절제. 누구를 위한 절제입니까? 자신을 위한 절제예요.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절제는 누구나 합니다. 사실은 막다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런 절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절제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절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자는 주제입니다. 남을 위한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는 하는데 내 때문에 하는 절제,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절제를 한다는 그 말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든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지장을 준다면은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이 음식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도 이게 먹는 문제가 많이 걸린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똑같은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또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고기를 충분히 자유롭게 먹어도 될 만한 충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가 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역할이 바뀐 거예요. 역할이.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는 형편이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음식 문제가 똑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꺼림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막 이렇게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놓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먹으려니까 꺼림직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경험이 없는 원래 유대인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역할이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두 부류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거는 고기는, 이 음식은 거리낌이 없이 먹으면 된다. 이거 먹는다고 해서 죄되는 거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런데 먹을 수는 있지만은 13절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걸 먹는 걸 보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은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하겠다.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보통 인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달 안 먹겠다. 나 한 1년은 참아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내 형제를 시험에 실족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그걸 영원히 안 먹겠다. 영원히 안 먹겠다. 예.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아는 영국의 대부흥사,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었죠. 근데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의 그 어떤 기호품이 뭔가 하면은 담배였대요. 담배 골초였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술 담배를 아주 교회법으로 겁이 나서 안 하는데,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디오파라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골초였더라. 담배 피워도 괜찮더라. 봉사만 잘 되더라. 나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 마치고 밖에서 휴식할 때에 한 대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그 정도 갖고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좋은 분들이니까. 예. 근데 그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마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사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은 그런 사람 때문에, 담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나는 뭐 한다? 담배 끊겠다는 거예요. 나 원래 끊었어요.
원래 그는 집안은 하여튼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서벌전 목사님이 실제 그랬어요. 이제 그 옆에 이제 담배를 파는 담배 가게에서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서펄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담배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펄전 목사님이 피우는 담배는 뭐 좋은 담배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걸 보면서 담배를 끊었대요. 담배를 내가 피우는 거는 그게 뭐 그렇게 죄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니까 나는 스스로 그것을 전개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그런 성화의 과정,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로마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나아가야 그게 성숙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태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고난받지 않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가진 그 권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순종하심에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절제시키는 것.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스스로 다 주장하고 찾아가고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그렇게 침해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막 분해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을 반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로 한마디로 특징을 얘기하자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생활하고 나는 그냥 갈 테니까 나는 타치하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그래서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적 성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상처 입는 일들이 많는 거예요. 나를 또 오해해가지고 또 뭐 내가 그걸 뭐 다 풀어 설명하려니까 오히려 내가 고짜스럽고 막 그러느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적당한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을 쌓고서는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내 혼자 하겠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 보통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한참 이야기하다가 보면은요, 좀 지나치다 싶으면은 항상 하는 말이 None of your business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건 네 거 아니니까, 네 일 아니니까 상관 마세요, 이 말이거든. 그 사람 참 그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제 넘게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절제, 14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남을 위한 절제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꾸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도 안 먹는다는 거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덕을 쌓기 위한 거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우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오늘 뭐 설화수로 화장을 해와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자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될 때에 이런 남을 위한 진정한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중독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의 여성 선교사 대회를 또 격려 방문을 하고 또 구마모토 대지진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일부러 또 삿포로에서 구마모토까지 또 내려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이제 구마모토에 가면은 뭐 아주 큰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뭐 창원처럼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뭐 몇십만은 되겠지만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또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목욕탕에 가봐도요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떠들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떠드는지. 근데 자기들은 홀짝홀짝 이래, 소리 안 나게 그래 목욕도 하고, 또 아침 식사하는 식당에도 들어가 보면은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말도 안 해요. 참
참 특이한 사람들인데요. 그 저녁이 되면은 뭐 낮이 돼도 커튼을 쳐놔놓고 창문을 잘 안 열어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조용해요. 근데 차를 타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는데 길가에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막 휘황찬란해요. 차들도 많고 막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특별하잖아요. 저게 뭐냐 했더니만은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빠진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진거 뭔지 아세요?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이 도박장은 낮도 없고 밤도 없대요. 사람이 많고 저렇게 벅적벅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박장에서 돈 땄다는 사람 봤습니까? 돈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배가 망신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버글버글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중독이에요. 중독되어지면은요, 그렇게 죽을 줄 모르고도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중독은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유인이 될 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될 때에 우리가 술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뭐 담배 중독이라든지 뭐 또는 음란 중독이라든지 또는 뭐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놓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또는 20절에 21절에 보면 그리끼는 것이나, 이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은 갖다 놓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지라고. 똑같은 돌인데 걸림돌은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에 디딤돌 역할을 하라. 믿음의 더 부유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거침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누구이든 간에 나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예요. 이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살아가면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받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었다는 것, 이것도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대주제. 가장 강력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받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위한 절제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좀 짧게 생각해 볼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때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두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세관교회, 우리 세관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식당에 가서 눈치 보고 먹지 말라 이 말은 아니고, 예,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고 그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가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고귀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 신앙생활에 진짜 재미가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개인주의적으로 벽을 쌓고 내 혼자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정말 내가 절제를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니고요, 남을 위한 절제로, 남을 위한 절제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즐겁게 환영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한 절제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정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내하고 안 맞다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졌다는 그러한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제도요, 그냥 와서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갯돈 얘기하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좋은 것 같지만 허해요.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결론적으로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의 정체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멋있는 성도 아닐까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하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계속해야 돼요.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남을 위한 절제의 삶이 나의 생활의 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도 나의 디딤돌을 통하여 살아나고 내 자신도 주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14장이 주는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멋있는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문제가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동일한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해답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해답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남을 세우고 살리고 남을 위한 절제를 통하여 디딤돌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